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산에서 동산으로. 마가, 마태, 누가에 비해서 한 세대 정도 더 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요, 이 공간 복음서, 이 마가, 마태, 누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가는요, 이 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한 그런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했고요. 마태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했어요.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여인들과 이방인들 또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 초점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단의 공격에 아주 취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에고 에이미, 제가 많이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스스로를 계시한 이런 7가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마치 독수리가 저 위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 보듯이 그 시대와 역사를 이렇게 다른 높이 내려보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려봤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은 이미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다 기록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사건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오늘 요한이 가지고 온 이 렌즈인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목요일 밤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이렇게 성만찬까지 다 나눠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가르쳐 주신 뒤에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환난에 처할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마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가, 마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제자들과 어디를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제 우리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인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 수확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짰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번에 누가는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지 않고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란 것은요, 이 겟세마네보다도 조금 더 큰 그 산 전체를 이루는 말이고, 겟세마네는 그 산에서 한 작은 부분, 그곳을 일으키는 이야기죠. 이 감람산을 새 번역에는 올리브산이라고 좀 더 잘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았던 산이고 겟세마네는 그 산에 이 한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종종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나오나요? 겟세마네 사진. 짠.
네. 조금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쫙 있고요. 저게 곳곳에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지금은 저게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만국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지금도 그 겟세마네 가면요. 올리브 나무 키우기가 참 힘든데 저도 몇 번 키워봤는데 이게 금방 죽어요. 그런데 저곳에는 이만한 2000년,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저거에 갔었는데 예수님 따라서 저곳에서 한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름 짜는 틀이라는 저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기름을 짜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모든 기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 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케퍼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마가 누가는 몰랐을 수 있지만 그곳을 예수님과 함께 갔던 요한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요한은 왜 그곳을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지 않고 오늘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공간복음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었다면 오늘 요한은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 십자가를 앞에 둔 인간으로 기도하시러 그 겟세마네에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요한은 강조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알아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동산 하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산.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게 에덴 동산을 묘사한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이 유튜브에서 이 모습을 그림으로 아주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에덴 동산이 뭐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런 동산,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에 가득하고 또 사방을 이제 네 강의 근원이 되어서 온 지구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하며 만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들이 이 강을 통해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이제 저를 다시 보시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만 저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낙원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8절 이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과 수고를 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막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시고 누구보다 아파하셨어요. 인간을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그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사사를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성전과 제사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죠. 급기야 마침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경의 이야기이죠. 그래서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마지막을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동산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저 위 하늘에서 붕붕 떠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떠나서 하나님 품에 있겠지만 우리는 그 영혼으로 붕붕 떠서 영원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요한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영혼이 뭐 천사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을 묘사한 그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네, 이렇게 아까 에덴 동산을 묘사한 그림과 유사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에덴 동산과 참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저를 다시 보시고, 옛 동산인 이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대단한 인간이 너희가 비록 이 에덴을 다스리지만 너 역시 피조물이며 너는 결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창조주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경고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죠. 이것은 그저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는 새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그런 인간들을 향한 경고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중앙에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만큼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본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어울리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동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그림. 네. 잘 안 보이는데 창이 예수님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진 그 피와 물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된 것처럼 골고다 동산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또 오염된 이 땅까지 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제 저를 보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골고다 동산 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의 현신이었죠. 이것이 바로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동산으로 인도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지만 여전히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그 동산 겟세마네에 먼 옛날 아담과 같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2절 말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롯 유다.
그는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정말 똑똑한 제자였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악한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옳지 않다며 판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을 이 코너로 몰면 예수님이 다시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던 대로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거라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악을 구분해서 그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그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만났을 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판 그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이야말로 돌이켜라. 예수님이야말로 동산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미라고 선포하시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땅에 엎드려졌어요. 에파산 카마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땅에 자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신적 그런 모습에 땅에 자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때라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후회는 했는데 그만 은 30을 돌려주려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받지 않자 거기서 또 한 번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끝까지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신에게 스스로 벌 주다가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동산에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 또 하나 있었어요.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는 베드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진짜 예수님이 뭐 반역의 그런 수괴가 될 뻔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큰 소리 빵빵 쳤던 이 베드로는 남의 귀까지 잘라놓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구 하나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동산에 적합하지 않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죠.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우리 모두 스스로 참 선악을 쉽게 판단했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동산에서 다 쫓겨난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스스로 판단하며 돌이키지 않는 죄인과 베드로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벌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끝까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그러고도 끝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런 인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동산에서 동산으로, 쫓겨난 동산에서 예비된 새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여정 아닙니까? 우리를 다시 동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동산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와 새 하늘과 새 땅, 새 동산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사랑에 아무도 모른다 하지 않기를 바라요. 동산에서 동산으로 우리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새 동산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